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저희가 8장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저희가 또 한두 주 촬영을 못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7장의 마지막 이야기와 또 8장을 넘어가면서 다니엘서를 아마 다음에는 끝낼 것 같은데요. 자, 7장 기억나시나요? 7장에는 여러분 네 마리, 네 짐승에 관한 환상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짐승은 여러분 머리, 팔, 다리, 넓적다리,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봤었던 그 신상의 이야기하고 같은 평행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짐승을 제가 한 짐승은 사자 같이 생겼고, 한 짐승은 곰같이 생겼고, 한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무서운 사나운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짐승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희가 다 함께 살펴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은데, 그때 그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불이 돋아나고 또 거기로부터 강한 뿔이 나타나고, 그리고 새로 도른 뿔이 성도들과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도표로 보여드렸듯이 맨 처음에 첫 짐승은 우리가 페르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위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게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환상을 또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을 항상 종말론적으로, 또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가, 이 환상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면 성령 본문이 놓여 있는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종말론적으로 무조건 해석하기 전에 성경 본문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나 환상,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이걸 다른 성경의 본문과 동일선상에 두고 해석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숫자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살펴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장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이 그 바벨로니아부터 로마로 이르는 역사적인 순서를 줌 아웃해서 멀리서 봤다면, 이제 오늘 8장은 좀 가까이 들어가서 그 나열했던 나라들 중에 중요한 나라들을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벨사사락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건데, 그 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수대양 한 마리가 강가에서 서 있습니다. 수대양 한 마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는지 뒤에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너무 막 고민하고 찾지 말고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수대양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수대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장 7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미 좀 오나요, 생각이? 전혀 안 와요? 전혀 안 오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수대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둘이 있다. 그리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는, 뿔이 두 개 있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다 어떻게 보면 점령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고레스가 원래 그 양쪽 집안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거의 잠식시켜 버리죠. 그래서 한 뿔이 더 길어졌다는 건 메대와 바사, 메대와 또 페르시아 중에 페르시아가 다른 한 나라를 잠식하고 큰 왕국을 세웠다, 앞에 나왔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막 들이받아요. 막 공격하고 나라가 커집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 나라가 한 대륙을 벗어나야 돼요. 그걸 엠파이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영 제국 그러면 영국은 섬나라지만 영국이 유럽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세력을 펼쳐서 나라가 퍼진 걸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제국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갔고 그리고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대적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번 5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할 때 수대염소 하나가 서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제가 목숨 질문 어느 나라일까요? 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죠? 금신상,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쇠로 만든 거, 그 청동, 그 다음에 쇠흑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표현한 게 다 숫염소는 여기에서 그리스를 말한다. 두 눈 사이에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누굴까요? 그리스의 여러분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에 설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뒤에 있는 설명을 땡겨서 보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죠. BC 333년부터 BC 323년, 그러니까 딱 10년 동안 정말 제국을 건설한.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 이런 게 다 알렉산더가 세운 도서관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거기에 몇백만 권의 예전에 있었던 도서들을 다 써서 보관했었는데 안타깝게 우리 기독교에 의해서 그게 파괴됐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정말 철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알렉산더가 그야말로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세웠는데 그것을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불태운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제가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렇게 금은동철 한 나라, 그다음에 사자, 곰, 표범 같이 생긴 나라, 이게 다 바벨론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아까 뿔이 두 개 난, 그래서 메대가 페르시아와 같이 있었지만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어서 페르시아. 근데 오늘은 이제 줌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수량은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뿔이 크게 나왔다. 그게 제가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지나가면 이 수대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대양을 공격해서 강가에 있는 그 숫양을 무너뜨립니다.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들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전쟁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대염소가 수대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고 누구도 수대양을 구해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가 세상을 평정했다. 그것을 다니엘서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큰 뿔이 부러져요. 수염소의 큰 뿔.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넷으로 쪼개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하면 네 팔, 그렇죠.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네 나라로 쪼개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아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네 나라 중에 뿔 하나가 아주 돋아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름이 안티파네스예요. 이따가 제가 이름을 설명드릴게요. 왜 안티파네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보면 자, 다른 뿔 하나가 돋아났어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유다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제우스의 신상으로 만들어버린 것 때문에 마카비아 상하서에 나오는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디스 왕조가 시작돼서 100년 동안 유대가 자기의 나라를 독립하는, 그래서 BC 167년부터 BC 63년까지를 유다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도단하기 시작했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졌다. 하늘 군대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와 별 가운데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이따가 누구를 죽였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서사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뿔 얘기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원탑이었어요. 뿔이었는데, 그런데 제일 큰 왕조 셀루쿠스 왕조하고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가 두 개가 가장 강력했고, 그 중에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리시마커스하고 카산더라고 한 두 사람. 그래서 네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지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산더는 그리스 지역을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는 요 소아시아의 왼편을 맡게 됐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셀루쿠스 왕조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전체와 이 부분을 다스리게 됐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와 유대까지 사실상 다스렸던 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쪽에 있던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남쪽에 있던 나라가 북쪽과 전쟁하다가 북쪽과 정혼을 맺어 결혼하고, 이게 다 이 두 왕조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정말 절마다 사건이 하나씩 연결된 거 보고 와, 제가 지금 막 이렇게까지 서술했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여러분,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나중에는 거대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로마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로마가 다 격퇴하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셀루쿠스와 프톨레미만 우리는 알면 돼요. 왜냐하면 둘은 사실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알렉산더 이후에 마케도니아는 네 나라로 분열되고, 자, 네 명 중에 하나인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리시마코스라고 우리가 그냥 부릅니다. 트라케와 소아시아,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동방 지역 맡은 거 외에 프톨레마이오스는 남쪽 이집트와 팔레스틴을 점령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두 제국은 없어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거의 150년을.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 안티파네스가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를 거의 다 점령하고 유대까지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막 먹게 하다가 결국 저항에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도 멸망하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언제부터 나와요? 여러분, 나라로 보면 메대부터 심지어는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환상 본 거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BC 580년경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지금 여기가 BC 167년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서를 혼자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있었죠.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봤지만 그 얘기가 후대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면 굉장히 긴 시간, 거의 이사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의 역사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제가 이따 보면 정확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뿌리 하나가 크게 나온 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죠.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여러 번 나오니까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가 너무 군대가 세졌어요. 하늘 군대를 주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 이길 만큼 자기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합니다. 그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유대민족으로부터 다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고통이, 이 안티파네스, 에피크로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 고통이, 이 폭력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한 천사가 대답합니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그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내 앞에 사람의 모습 한 것 같으니까 서 있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요 2300일 있잖아요. 이거를 계산한 무수히 많은 그 세대주의자들 혹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해석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밀러예요. 윌리엄 밀러가 누군지 아시죠? 제7일 안식교를 창단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냐면 윌리엄 밀러가 이 2300년을 해석해서 그래서 188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까지 12월이죠. 12월 20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정해놓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제7일 안식교회는 이 교리를 말하지 않지만 그가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줄 알고 선포했는데 알고 보니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오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날짜가 1844년 12월 22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92년에 담이에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안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는 연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 연도를 착각했고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조사 심판을 시작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조사에 들어간 날이 1844년이다. 여러분 이게 왜 나왔는 줄 아세요?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분 BC 한 400 제가 보여드릴게요. BC 한 457년쯤 되잖아요. 지금 다니엘 환상을 보는 시점이. 그런데 그때부터 계산해서 2300년을 계산하니까 1844년이 나온 거예요. 이 1844년을 그래서 다 날짜별로 계산을 하고 마지막 한 때 반, 두 때 반, 세 때 이거를 요 기간에 이제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이런 식으로 붙여서 14만 4천 명이 인치집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임의로 연도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다든지 1년으로 계산한다든지 그래서 일어나는 실수가 너무나 많고 잘못된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까지를 2300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2300년 뒤에 일어난 일 가지고 힘을 내라. 너희가 힘을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을 한 거냐 좀 더 볼게요. 자,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소리칩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와서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잘 보세요. 세상 끝이에요. 근데 이 세상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종말 마지막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멸망당하기 직전 제우스 신상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제우스를 섬겨야 되는 그 환난과 고통 그것이 끝나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붙여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내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미치겠어. 막 죽고 싶어. 막 너무 힘든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23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1차적인 의미는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세상 끝 지금 몇천 년 뒤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거건 저는 확신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거나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역사적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절의 시간과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날짜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게 거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든지 2300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두때 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해석할 때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먼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마지막 종말에도 해석이 가능한지 아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종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지진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일어날 거고 그날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울 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는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셨고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재밌는 걸 봐요.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 걸 막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입장에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눈에 보이는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을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좀 더 깊게 본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기에는 영적인 깊이가 있고 그 영적인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뒤에는 영적인 어떤 의미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발 이런 자기적인 해석들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런 자기적인 해석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사이비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 노름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가냐 말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8장 좀만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종말에 이를 때 이 종말이 뭐예요? 자, 잘 보십시오. 에피파네스의 종말이에요. 그때는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고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한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에피파네스 얘기입니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져서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킨다. 누구냐?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음흉해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깬 게 뭐예요? 어디선가 날라온 돌 하나예요. 돌멩이가 나와서 금신상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 내 짐승이 쫙 나오는데 그게 그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가 심판 때에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도 끝날 것이다. 26절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의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에피파네스가 아침과 저녁에 제사드리는 번제사를 금지시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내고 다시 제사드린 날이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둬라. 27절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니엘도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좀만 볼게요. 제가 여기서 조금 에피파네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뒤에 또 반복되니까. 자,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로마의 14년 동안 자기가 국가가 로마에게 전쟁에 패해서 14년간 포로로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원래 왕의 위치에 갈 수 없는 자리인데 왕권에 올라갈 사람을 자기 대신 포로로 두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왕이 돼버린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시작부터. 그런데 이름 자체가 에피파네스라는 게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 에피파네스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명한 건 지금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을 아예 자기가 데오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다 놓고 제우스에게 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우스가 자기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믿을 정도의 그 하나님처럼 자기를 믿으라고 했던 놈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피파네스란 이름을 사람들이 비꼬아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 그 에피마네스 뜻이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인 거예요. 한 일을 보면 정말 미친놈,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헬라화 정책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을 야손을 다 잘라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레위 출신도 아닌 사람인 멜레나우스, 베냐민 지파 사람을 대제장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마카비아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인물이냐면 안티고스 4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안식일에 침공해요. 왜? 전쟁을 못하니까. 그게 여러분 BC 167년에 12월 12일일 겁니다. 그때 16일, 그때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점령해버려요. 물론 전쟁하는데 무슨 뭐 양해를 구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래서 22,000명의 군대를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다 불태워. 왜? 아무도 전쟁에 쳐들어오는 자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래서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율법을 없애버려요. 너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마. 돼지고기 먹어.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먹게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다가. 그리고 번제단 위에 소고기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해요. 그리고 매달 25일마다 이런 제사를 강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에피파네스에서 좀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이런 일로 인해 마카비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BC 63년에 여러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64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하기 전까지는 100년 정도, 거의 147년에 완성이 142년에 쟁취하니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닙니다만, 근데 스스로 또 교만해져서 무너져요. 하스몬 왕조의 역사를 보면 그거 안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쨌든 마카베오는 망치란 뜻이고 집안에 그 부여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BC 63년까지 유지되다 로마에게 멸망합니다. 이게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 나중에 11장에도 연결됩니다. 자, 9장은요. 이 환상을 다 보고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나라가 잘못하거나 민족이 잘못한 걸 나의 죄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서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 민족이 잘못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기도를 볼까요?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론의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요건 지금 이 다리우스가 누구냐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다리우스란 이름은요, 정복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이름이 다리우스 1세, 2세, 3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마도 이 이름이 정복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벨로니아의 왕들에게도 쓰였고, 그리고 메대 왕에게도 쓰였고, 페르시아 왕에게도 쓰였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우스, 이거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다리우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이야기는 메대 나라의 이야기인데, 고레스의 외조모가 아스티아게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스티아게스가, 그죠? 그런데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너의 나라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레스가 그 나라를 먹게 되는데, 그때 유능한 숙부가 있었어요. 삼촌이겠죠. 그 카악사레스라고.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다리우스였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만 저는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카악사레스로 보는 게 오히려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봐요. 그리고는 회개기도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게 다 회개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죄를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걸치고 죄를 깔고, 이거 욥에서도 보잖아요.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이 고백했다는 게 이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쟤네들이 죄 졌대요. 이게 아닙니다. 이 죄가 나의 고백인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수치난 자리에서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수치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관은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돼 있다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예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나 또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를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쭉 가볼게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주셔서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서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거다. 회개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랬는데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9장은 참회의 기도입니다. 중간에. 그러니 주님 제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할 테니 주님께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이건 아마 에피파네스 시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9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에 대한 예언을, 환상을 말합니다. 자, 내가 아직 기도할 때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날라와서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줄게 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간구하자마자 응답이 왔어요. 네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므로 말씀의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의 기한을 정하셨다. 여러분 71의 기한 490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490년, 왜냐하면 70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 가지고 정말 해석한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1회라는 걸 어디서 봤죠?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죠? 베드로가 이름 7번 용서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이 말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490번 세는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딨냐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까먹었네 자꾸 그죠? 7일에 그죠? 77일에 여러분 이거는 왜 자꾸 우리가 그 날짜와 그 490년이라는 계산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71회라는 기한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용서해라 라는 말로 듣는다면, 여기 일은 일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와 너희의 회개가 응답되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구원해 내시고 너희의 죄가 속죄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셔서 예루살렘에 예언하신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읽는 게 저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 날이 언제 일어나느냐? 일은 일의 기한이 후에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왜 정해놓을 수 없냐 하면 그 시점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문자적으로 49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약속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또다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7일가 지나갈 것이다. 아까 나온 거고요.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곽이 완성된다. 여러분, 62일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7일에 49년인지 아니면 490년인지 62일에 434년인지 마지막 일에 이게 7년인지, 여러분 이 연도의 계산은 곡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징이 하나 있죠. 7이라는 거예요. 7이 뭐다? 완전수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점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시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25절에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날부터 기름 부은 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실래요? 62일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성곽이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0일이나 이르고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중요한 건, 자 보세요, 62일에 이렇게 설명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 들이댔을까?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떠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이 일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다니. 여러분, 500년 60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난 걸 지금 말하면, 다니엘을 말할 때 환상을 듣는 사람이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야? 이걸 모르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신성 모독을 하고 왕을 죽여요. 그 죽인 왕의 이름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죽인 왕의 아마 일을 여기에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닐까. 부당하게 살해당한 사람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뒤에 아예 보여드릴게요. 누구냐면 기름 부은 왕이 BC 171년에 살해당한 오니아스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헬라와 정책에 찬성하는 그런 야손이라든지 이런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원래 사람들이 세워졌던 대제사장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은 왕, 여기에 자꾸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 포로된 유대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려보낸 고레스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예수님만을 말하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역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부당하게 살해되고 해방하실 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돌아가셨고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 해석이 없는 2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둥,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종말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부당하게 탕에 당하지만 성전도 파괴되지만 한 일의 반이 지나면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들의 일을 금할 것이다. 이거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죠.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운다. 제우스 신상이죠.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가 세상 끝날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장만 우리 조금만 하다가 우리 한번 10장은 뭐 짧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에서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첫 번째 그 벨사살에서 본 그 8장에 나오는 게 수산성에서 환상을 봅니다. 티그리스는 이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수산에서 환상을 보고 티그리스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니엘만 봐요. 옆에 있는 아무도 못 봐요. 마치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처럼. 다니엘만 본 환상이 뭔지 한번 볼게요. 고레스 왕 제3년에 그럼 몇 년이겠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538년에 그죠?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3년 하면 만 585년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연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그죠? 3주 동안 고행했다는 거예요. 새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티그리스 강둑에 서 있을 때 한 모스의 옷을 입은 사람이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우바스의 금은 아주 좋은 금이란 뜻입니다. 우바스의 지역에서 나는 금이 가장 좋은 금이기 때문에 그의 몸은 녹주석 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 같이 이글거리고 발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다.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같이 컸는데 잘 보시죠. 컸는데 나만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은 환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쳐서 숨었어요. 왜냐하면 소리는 들리는데 환상이 안 보이니까. 근데 다니엘은 소리도 듣고 환상도 보니까 혼자 남아서 그 환상을 끝까지 봅니다. 근데 환상을 보고 힘이 빠져요. 쫙 처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을 때 그때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제목이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엘리야도 정말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일어나라. 나는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나서 듣는 환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로 결심한 그 전날부터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딱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사람. 베드로가 팍 이렇게 할 때는 안 쓰시지만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났을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오려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러분 21일은 좀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만 새 일이잖아요. 자, 아까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 막 괴로워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하루 동안 천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담당하는 천사장이 있고 저 여기 지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리스에 다스린 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영적인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뜻도 되고 그 나라와 그 민족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왕국의 천사가 막았겠어요?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니까 막았겠죠.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어떤 천사라고 그랬죠?
Almighty예요. 전쟁의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뭐라 그랬죠? 수태고지, 생산의, 그죠? 그래서 다 그 다음에 라파엘은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 라파, 그죠? 병을 고치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건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사하면 슬슬 떠올리는데, 자, 미카엘이 나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게 됐다. 이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뭔 말인가 라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사람처럼 생긴 이가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내 입을 열어서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고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자, 요걸 정리할게요. 21일 동안 페르시아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걸 못 막는데 미카엘이 도와줬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차원이 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는 페르시아를 보고 페르시아가 천사장이 그걸 지켜주려고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건 뭐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환상들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신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해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 또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하나가 셀루쿠스니까.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 천사장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할 리가 없다. 그렇게 10장이 마무리됩니다. 11장은 제가 말씀드린 좀 복잡한 역사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11장, 12장을 하고 저희가 다니엘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니엘서를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 하십시오. 샬롬.